원래 기독교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형성될 때 그 구성원들과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모인 자들은 평범한 어부와 그 시대의 아낙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능력 있는 자와 문벌 있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는 주목할 만한 조직도 권력도 자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를 아무 힘없는 단체로 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지위나 권세나 부가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종교학자들은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과정을 연구하면서 초기 기독교가 다른 고대 종교와 달랐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체계 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고대 종교들이 신전에서의 제의와 같은 종교적 행위에 중점을 둔 반면, 오직 기독교는 종교적 행위보다는 기독교가 가진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는데 더욱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전수하는 것에 힘쓰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는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 엄청난 규모의 조직, 영향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조직과 규모를 갖춘 공동체로 인식하면서도 오늘날의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분명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와 규모를 가진 존재이긴 한데, 정작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교회는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교회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평가를 받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규모는 있을지언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 짧은 구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형성되던 시절부터 늘 말씀 사경회가 한국교회에는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TV와 인터넷을 틀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언제든지 각자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많은 시간을 설교 시간에 할당하고 있으며 좀 더 말씀을 잘 듣고 전하기 위해 교회는 음향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덮어버립니다. 어떨 때는 그냥 그릇으로 덮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저 아래, 평상 아래로 그 받은 은혜를, 들었던 그 말씀을 치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 초기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자신의 사역했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과거 자신이 열정은 있었지만 교회 결정에 순복하지 못하는 자들을 본인이 표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들과 분리하게 된 일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뒤에 가로로 작게 뭐라고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적어놓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때 나는 용납이라는 과를 미처 끝내지 못한 단계였다. 가로로 이러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배울 때 모임에 참석해 문제를 풀고 나누며 더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과제도 제출하고 참고 도서를 읽으면 우리는 그 과를 마쳤다라고, 그 모든 과정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몸부림치며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며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끌어내며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할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 또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 갈 때 그 빛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 운동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옛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드러나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숨긴 것이, 아니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과거에 잘못된 죄된 습관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죄의 파장력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경 위에 두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 속의 내면의 그 어두움을 비출 때마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회복의 능력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집을 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았지만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친 유다 민족이 힘을 얻게 된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그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무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며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또한 도려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추악함이 드러날 때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웠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들려진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다시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 주시며 거룩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동참하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인 줄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할 때 잘 듣지 않거나 때로는 드러내놓고 우리 앞에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 또한 똑같은 일을 당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절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은 자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그들을 고쳐가고 힘있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지 않는다고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말씀에 집중하자 결국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바로 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은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하고 외면하였지만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고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내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보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그 생활 방식, 자기들이 쫓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책들을, 마술 책들을 불사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값이 성경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일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에 말씀 앞에 훈련받고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가 힘을 얻으면 교회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라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지금도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 듣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각자 성향에 맞는 말씀만 쫓아 듣다 보면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 하지만 점점 은혜 받았다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았다라고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우리의 지적, 영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성장하고
이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배짱이는 어땠습니까? 그 여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냥 열심히 일하고 놀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겨울에 혹독한 시련을 맞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무력해 보입니다. 교회는 크지만 가는 곳곳마다 교회 십자가는 있지만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말씀이 교회에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그 지적 탐구와 중세학자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냥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쳤을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우리의 등경 위에 올려둘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출 때, 우리 속에 더러움을 보여줄 때 우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아파하고 몸부림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은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